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경배를 드린다, 예배한다는 그런 찬양인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거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도 우리에게 익숙할 뿐 아니라 매우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 6장에는 그리스도인이 겪어야 되는 4단계의 신앙 단계들이 우리에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런데 이 안다고 하는 말은 단순한 그런 알미 아닙니다. 네, 안다고 표현된 이 헬라어는 기노스코입니다. 기노스코라고 하는 얘기는 그것은 체험적인 알을 얘기합니다. 체험적인 알. 다시 얘기해서 마리아가 천사가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할 때 그게 기노스코입니다. 또 다른 말에는 그것을 내가 사내와 동침치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자녀를 낳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노스코는 동침한다는 의미의 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부부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아는 것, 그게 기노스코입니다. 이렇게 아는 것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알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부가 부부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아는 기노스코 하는 이 알미 곧 뭐다? 영생이다 하고 요한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은 알면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지식적이나 무엇을 인지하는, 인식하는 그런 알미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도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특성이 뭐냐면 계시 종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계시한다는 얘기는 나타내 보여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리빌, 요한계시록 할 때 리빌레이션 그러잖아요. 리빌이란 뜻은 폭로하다, 나타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가만히 계셨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자기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육으로서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옥에 갇혀있던 영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공부하셨던 베드로전서 3장 18절 위에 보면은 그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여러분, 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존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불관계요, 비관계요, 방관계적 상태의 존재를 육이라고 얘기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다 육이니,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로,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끊어진 상태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육에 속한 사람은 죽은 자인 것입니다.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가 내가 아버지를 장래 지르고 주를 쫓겠습니다 얘기할 때 뭐예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고 너는 나를 쫓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나오는 죽은 자란, 하나는 진짜 숨이 끊어진 아버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장사를 치러야 될 그 죽은 자는 살아있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은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고 에베소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존재예요. 기독교는, 이 하나님의 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고, 영생이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 없는 육으로 태어난 우리 존재들이 예수님이 육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육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그랬잖아요. 우리 모든 육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리던 것들, 하나님과 상관없던 것들, 하나님을 반대하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보내셨어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그 육신에 죄를 정하사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함시키신 것입니다. 아담을 창조할 때 우리 모두가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이 범죄했을 때 우리 모두가 다 범죄한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속에 원본 아담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누누이 얘기했지만은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속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생각 속에 진짜 아담이 있는 거예요. 진짜 아담. 그 진짜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아담은 뭐라고요? 그 예수님의 하나의 표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저는 진짜 영수가 아닙니다. 앞으로 나타날 진짜 영수의 표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가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으로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영생은 미래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즉시 우리 안에 영생이 주어진 것입니다. 단지 시간의 흐름 속에서부터 이 육의 몸이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의 몸을 벗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은 죽음, 잠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몸, 영생을 감당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신령한 몸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태초에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는 하나님의 생명이 오니까 인간이 뭐가 됐어요? 네,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게 사람이란 뜻이에요. 생명이란 살아있는 living soul, 그 다음에 living being 그렇게 얘기해요. 살아있는 존재. 그래서 인간은 늘 얘기하지만 영적 존재가 아니라 혼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투명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이 흙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흙에서 왔기 때문에. 그러나 미래의 우리의 몸은 이 흙에서 온 몸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첫사람 아담이 흙에 속하였어요. 그래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창조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은 비생명이에요. 비존재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루스벨 천사를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그가 예수님을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건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영원히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루스벨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꼬임을 받은 지구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밖에 존재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셨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우리가 재창조라고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다시 예수님 안에서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인류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의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담 안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게 구속이에요. 골로새서 1장을 보십시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그가 우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 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흑암의 권세에 속해 있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된 존재, 하나님께 잃어버린 바 된 존재,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존재에서부터 우리를 어디요?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것이, 그것이 구속이에요. 우리가 아담족에서부터 누구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족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종교는 생명의 종교요, 생명의 종교요, 관계의 종교입니다. 관계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질서는 관계입니다. 거기에 오늘날 온 세상을 물들게 만드는 사단이 만든 질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래 질서라는 거예요. 거래 질서. 딜한다고 그러잖아요. 기브 앤 테이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받고자 원하셔서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그것은 거래가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생명적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손해도 감내하는 것입니다. 따지지 않아요.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내가 일평생 얼마나 썼는가 계산해 보는 부모가 없습니다. 지난달에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얼마 썼으니 이달에 내가 얼마를 써야지 이렇게 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계산합니다. 내가 지난달에 부모님에게 얼마를 보내드렸는데 이달에 내가 얼마를 보내드리나 계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뭐예요? 내리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건 관계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친구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셨는데 사단은 뭐라고요? 에이, 하나님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러니까 그처럼 순전한 사람이 없다. 아,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그에게 복을 퍼주시니까 걔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죠. 그건 뭐예요? 거래, 관계가 아니라. 그래서 그러면 욥과 나의 관계가 거래인지 관계인지 그럼 한번 시험해보자. 그래서 욥에 대한 시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가진 거 다 뺏어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 몸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할 거요. 그가 참으로 그 몸을 사단이 험하게 다루었지만은 그가 자기의 낱날을 저주할 망정 하나님께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관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세상에 있는 것들과 뒤섞여서 하나님의 것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게 바벨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할 때, 하나님을 이해할 때는 하나님의 성령의 깨우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이걸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알문, 이 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탐구해서 아는 것 아닙니다. 누가 귀띔해줘서 아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직접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 알미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만일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첫 번째 단계는 뭐라고요? 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7절에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네. 여기 정신이라고 번역된 게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지혜의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만이 안다고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누구 하나님을 알리요? 하나님의 성령이 왜 우리가 거듭날 때 영이 거듭나야 되느냐?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우리의 영이 옥에 갇히듯이 마비되어 버렸어요. 영이 활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러니까 예수님 뭘로 죽었어요? 육체로 죽으셨잖아요. 우리 육체가 죽은 거예요.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우리도 어떻게 부활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뭘로 부활했어요? 영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다 뭐 때문이라고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3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우리의 거듭남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4절에 보면은 그분은 어떻게 했어요? 왜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새 생명, 누구 생명이요?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셨다 이 말입니다. 4장 25절에서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6장 4절에서는 뭐라고요?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 거듭났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들로 거듭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보세요. 로마서 1장. 성결의 영으로는 읽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예수님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그분이 부활할 때 누가 부활했어요? 우리가 부활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것입니다. 네. 부활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부활이 새 세상의 시작이에요. 새 창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옛 창조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서 끝장내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예수님을 고린도서 15장 45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무슨 아담이다? 마지막 아담이라 그런 거예요. 더 이상의 아담이 없어요. 예수님은 무슨 아담으로 오셨어요?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첫 아담이 잘못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끝장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부정이 뭐냐? 그게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모든 저주가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의 의미로서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적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그 죗값을 하나님의 자비가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갚았다. 인간의 구원에 관계돼서 우리의 죄와 관련해서 우리가 해결할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늘 말씀하셨던, 비록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만 그분은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없는 시간을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개를 돌리신 거예요. 그때 그가 부르짖은 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고통이 그를 심장이 파열돼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자비롭게 심판하신 게 아닙니다. 아들로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온 지구의 저주로서 인간의 모든 저주를,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값으로 우리가 산 거예요. 그 값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이것이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지혜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 사실을 알게 해주십시오. 성령을 통한 깨달음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테일러 목사님, 중국 내륙지에 중국 해안 지방은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중국 내륙 깊숙이에는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최초로 중국 내륙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 그는 의사였습니다. 그는 그 부르심을 깨닫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가 중국에 가서 선교할 때 하나님께서만 나를 책임진다고 하는 사실을 내게 보장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가 페이닥터로, 그러니까 원장 의사가 있고 그 밑에서 월급 의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는 월급을 받아야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의사, 자기가 모시고 있는 원장 의사가 건망증이 심한 사람이에요. 월급 날에도 월급을 줄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여보게 월급 때가 되면 꼭 나한테 얘기를 해주게. 내가 잊어먹으니까. 그래서 월급 때 얘기를 해야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얘기했어요. 하나님,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방값을 낼 때가 오고 이제 음식값도 떨어지고 다 떨어져 가는데 월급날이 지났는데 월급 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가 선교단체에서 내게 선교비를 대어주다가 문제가 생겨서 끊어지면 내가 중국에서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는 사실을 하나님 내게 확신을 시켜주십시오 해서 스스로 시험에 들어간 거예요. 정말로 절대절명이 이젠 진짜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때까지도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의사가, 이 원장 의사님이 왕진을 갔다 오더니 갑자기 여보게 월급날 지났잖아. 근데 왜 나한테 얘기하지 않았어?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그가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갔는데 1929년도에 그가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은 내가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될까? 내가 예수님에게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힐 텐데 그게 안 된다.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그 진강시에서 자기 누님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누님, 어떻게 하면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될 수 있을까요? 거기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저절로 맺힐 수 있을 텐데요. 근데 그가 그 문제로 고민하고 고민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동료 선교사를 보냅니다. 그 글을 통해서 깨달음이 옵니다. 그가 얘기합니다. 자네는 가지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네.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네를 포도나무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네. 가지가 원둥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얘기할 때 포도나무는 원둥치도 포도나무고 가지도 포도나무고 꽃도 포도나무고 포도도 포도나무에 다 달려있고 뿌리도 포도나무고 예수님이 포도나무다. 내가 가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가지가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다.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이 내가 물 담는 컵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컵이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컵이 되게 해주세요. 물을 담을 수 있는 컵이 돼서 김영수 목사님 물잔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얼마나 우스워요. 왜요? 이건 이미 뭐예요? 컵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바로 이 컵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내 노력과 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나는 이미 포도나무 가지구나. 내 경험과 내 선택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미 나는 포도나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희는 가지니 하고 얘기할 때 나는 이미 가지가 되어 있는 것이구나. 이런 깨달음인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실을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내 혐오스러운 내 자아가 죄가 살아날 때마다 어떻게 하면 나를 죽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내 자아를 갖다가 억제하고 내가 죄를 안 질 수 있을까 하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그렇게 애썼던 내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시작이에요. 나는 이미 시작과 끝을 하나님의 구속을 예수님과 별개로 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하셨구나. 예를 들어서 이 책이 나이고 이 성경이 예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예수님 속에 나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예수님과 함께 겟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은 것이고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나도 살아나신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함께 일으키사, 에베소 2장에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데 거기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깨달음이 여러분들에게 올 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생명에 우리가 접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성령의 깨달음이, 알미 나와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속은, 재창조는, 하나님의 창조는 모든 게 예수님 안에 있는 거잖아요. 재창조도 예수님 안에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육으로 태어났다는 얘기는 하나님, 예수님과 별개로 존재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밖에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구속은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며칠 전에 제가 잠에서 깨어나서 이 점을 생각하는 가운데 내가 뭘 생각했냐면, 여러분 구약은 이 구약의 출애굽의 역사는 실질적인 거잖아요.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 생활에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하나의 뭐예요? 영적 삶의 한 실물, 교훈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우리의 영적 삶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우리가 다 죄악 세상인 이 애굽에 살고 있다. 영적 애굽에 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이 죄악 세상에서 구속해내시고, 그 다음에 홍해 바다를 건너 침례를 받게 한 거죠. 침례를 받게 하시고.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보니까 유월절을 경험하면서 좌우 임방의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이제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나오자마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십니다.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그들이 출발하는 거예요. 머물면
멈추는 거예요. 이것을 40년 동안 계속 하셨어요. 그 40년의 세월 동안에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반역과 이 모든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거두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신 것을 우리의 행동 여부에 따라서 뺐다 넣었다 하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거두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실, 하나님의 역사는 변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 예수 밖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니시다 이 말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거두시 않으신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누구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회개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믿음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한테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인데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셨는데 내가 이 믿음을 상실하고 내가 살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란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죄란 뭐라고요?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죄는 믿지 않은 것이 죄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속의 길을 세우시고 이렇게 진행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스스로 살아가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잘못이죠. 근데 우리는 뭐냐면 내 스스로 지은 죄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이 죄 안 짓게 해주십시오. 내게 지금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힘을 주셔서 내가 더 이상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게 인내심을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바람이고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밖에서 또 살았네요.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밖에서 살았네요.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관절병 들린 아들을 갖고 있던 그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못 고치니까 예수님 오니까 뭐라고요? 할 수만 있거든 고쳐주십시오 하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얘기하니까 그가 어떻게 깨닫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믿음 없는 걸 용서를 구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죄는 믿음대로 살지 않은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믿음대로 사는 것인지 성경의 구속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알아야지. 엄한 데서 우리가 길을 찾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새롭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셨는지 예수 밖에 있는 건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내 선택과 내 결정과 내 노력과 상관없이 나는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에 뭐라고 해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방법을 몰라요.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기 때문에 이게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 결심과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를 보는 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뭘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이 우리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완벽한 구속을 이뤄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단 1%도 우리에게 의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이 내 구원 문제를 결정짓도록 한다는 사실을 주는 생각은 사단의 생각인 것입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사단이 우리의 옛사람을 공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없애신 것이 아니래. 죄를 짓던 죄인을 없애신 것이지. 죄는 여전히 있어요.
그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으면은 옛 본성에 이끌리는 게 그대로다가 그래서 어떻게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예를 들면 나무는 특성상 물에 뜹니다. 그렇죠? 나무는 물에 떠요. 근데 언제나 물에 뜹니까? 나무는 물에 가라앉을 수 없어요? 손으로 누르면 가라앉아요. 사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죽었다고? 죄인 너 죽었다고? 너 이제 나무가 됐다고? 그럼 넌 죄 짓지 말아야 되잖아. 근데 우리를 욕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나무를 물속에 푹 담궈놓고 야 나무는 뜬다고 그랬지? 나무 떠있냐 가라앉았냐? 가라앉았잖아. 그럼 너 나무냐 돌이냐? 헤매는 거예요. 나무에 가라앉았네? 그럼 내가 나무인가 돌인가? 우리의 경험 속에서부터 판단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신 것이 개개인 경험 속에 죽이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이신 거예요. 우리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의 죄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사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아 너 나 보지 마. 내 죽음은 여기 없어. 어디 있다고? 예수님 안에 있잖아. 십자가를 제시하는 거예요. 거기 내가 죽어있잖아. 사단은 도망가죠. 그러면은 우리의 경험 문제와 같이 결부돼서 내가 왜 이렇게 넘어졌을까? 그런데 아직도 안 죽은 것이네.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 이런 허망한 기도를 우리가 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 죽었네. 성경 말씀이 틀리는가 봐. 믿음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거보다도 더 분명한 진리는 나는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지 말라 이 말입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는 방법이 죽이는 방법이에요. 힘을 줘서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북돋아서 죄와 싸우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를 없애시고 예수님 안에 숨기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단이 예수님 보면 도망가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죽게 숨네 죽게 숨네 찬송했잖아요. 내가 나서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나가 나서도록 그렇게 성경께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에베소서를 한번 켜져보세요. (3절) (4절)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나라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는 내 모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6절에도 보면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7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9절에 보면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예수님 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나는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2장 13절 너희 안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네, 행하기는 내가 행합니다. 그런데 뭐 누구예요?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네.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그가 성전을 향해 가는데 안질뱅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일으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가서 우리를 보라. 그 거렁뱅이가 쳐다보는 거예요. 좀 뭘 도와줄까 하고. 금과는 우리한테 없다. 그럼 왜 보라고 그래? 돈도 없는 것들이. 금과는 내게 없거니와. 그냥 뭐예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우리가 하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는 어떻게 돼? 마음의 소원을 주시니까 저 안질병이 일으켜라 이거야. 저 석영 눈뜨게 하라 이거야. 그럼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소원을 두게 행하시는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3장 3절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는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내가 자랑받을 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네.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네.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자꾸 내가 예수와 상관없이 내가 살아보려고 노력하다가 얻어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럼 우리가 뭘 회개해야지 돼? 죄는 보혈로 용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또 내가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믿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랬으니까 그걸 회개해야죠. 내가 믿음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뭐라고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자.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그저 하나의 액세서리로 생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요. 우리의 삶이야. 필요할 때 믿음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총체적으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회개한다면 내가 그 믿음을 소홀히 했던 것들,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예수 안에 뒀다, 예수 안에 밖에다 뒀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그렇게 하고 싶고 하나님은 그건 하나님의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계신 거예요. 다음 시간에 그게 얼마나 확실한 진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여러분, 믿음 하나 더 보죠. 요한일서 3장 24절. 요한일서 3장 24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에 보게 하시는
열어주신 눈으로 성경을 다시 보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 따로 나 따로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도 하나님의 뜻 속에도 없습니다. 구원은 재창조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역사고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진행됩니다. 성경을 볼 때 그것이 여러분 눈에 보기 시작하게. 오늘 아침에도 아침에 일어나서 에베소서부터 골로새서까지 제가 다시 쭉 읽었어요.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아버지, 내 선택과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있게 하신 이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인 것을 믿게 하시고 믿지 못했던 죄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ll worship Your holy name. The sun comes up, it's a new day drawing. It's time to sing Your song again. Whatever may pass and whatever lies before me, let me be singing when the evening comes.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ll worship Your holy name.